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사탄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 사함을 누리며 죄에서 자유케 되는 복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사온데, 주님, 저희가 10년 가운데 하늘에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저희에게 친히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PPT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요 멜루간. 생명의 주여 멸루간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으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갔으니 이 벌레 같은 날
주셨나 내 죄온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커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길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이 마음을 소리놓아 기도하오니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신앙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건너게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사함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있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 일깨워 주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 고넬료라는 주제로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있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과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를 통하여 루다와 욥바에서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주님의 명령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의 사건은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할 만큼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또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진 교회는 바로 이방인 최초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의 이방 선교의 큰 이바지를 하는 고넬료 가정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사건 가운데 이 서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이요. 여기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넬료가 머물렀던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요빠의 항구로부터 북쪽으로 약 지중해 해안을 따라 50km 정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서쪽으로 104km 지점에 있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사실상 유대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여기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어서 총독이 그곳에 머물면서 유대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통치를 했고, 또 그곳에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해서 그 유대와 또 그 지역들을 통치하는 일에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에 백부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중대장급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당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회당에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교로 얘는 대부분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 회당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외정시대에 36년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정복을 해서 하나같이 일본의 천황을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동방노배를 강요하고.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로마 장교가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 인간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섭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있었더라. 또 그 당시 로마의 군대 장교들이라면 당연히 식민지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교가 경건하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특별한 은혜로 선택해 주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나오고 3절에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 3시 기도와 제 6시 기도, 제 9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 3시면 아침 9시 기도이고 제 6시면은 난 12시 기도이고 제 9시면은 오후 3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늘 끊어지지 않고 했던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 기도하더니라는 이 말이 데오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뜻이 부족하다,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은 자기의 영적 궁핍함을 느끼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린을 고친 기적의 사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왕래하다가 그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출입하며 기도했고 또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고난주간입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하는 일을 통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했듯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이웃에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가 어려운 이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수리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많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삶의 그리스도의 전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기도 중에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저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그 사도를 너희 집에 초청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유대 사도를 초청하는 일은 이게 신앙이 아니고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그 믿음의 사도를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나라의 백부장이 자기의 집으로 그 부하들을 시켜서 보낸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고넬료는 그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기도 중에 바로 이 고넬료가 초청을 하게 되어지면 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되 기도 중에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활용을 하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은 여러분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왜 깨끗하다라고 내가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이 환상이 있은 뒤에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에는 저 이방인의 그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들을 포용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이방인까지도 허용을 하고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중에 이루어집니다. 고넬료도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게 되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수락을 하고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그의 가족, 그의 친지들을 모아놓고 이 제2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온 가족이 경건하여 사람으로 기도하여서 일하도록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하여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방 선교,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믿음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7절로 8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냅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종들 가운데 경건한 두 사람을 욥바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걸어서 이 가이사라까지는 약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베드로를 두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도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 부하들 중에, 군사들 중에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초청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군사들을 골라서 2명을 보내겠죠. 여기서 보면은 참 이방 사람이지만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관이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백성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주 권력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저 나만 장군의 여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소녀 한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이 나병을 나만 장군님이 고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갔습니다. 결국은 임금님에게 갔다가 임금님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낼 수가 있느냐.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라.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이 나만 장군은 와서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안에서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 말만.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너무 이 무성의하고 괘씸해서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아람 나라에는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자기는 기도라도 좀 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는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키고 7번 목욕을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베드로가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오순절 고넬료의 가정에 제2의 오순절 사건은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고넬료가 순종을 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강하게 역사를 해서 그의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가 순종을 하고 십자가의 잔을 받았던 것.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순종하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뜨거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면, 오늘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또 고넬료에게 주셨던 순종의 믿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주셨던 경건한 믿음, 구제, 기도,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과 기도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은혜를 이루는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승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복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영배 형제님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을 하십시다. 우리 고영배 형제님 좀 일어서 주시고, 네, 고영배 청년,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형제님 환영하고 은총이 우리 귀한 청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미숙 자매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7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아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좀 깨어서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예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7구역 가정들을 신방을 합니다. 전도부주 재전도 다 같이 찬송가 149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영배 귀한 형제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열심히 청년에 나오며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고영배 형제님 그 가족 식솔들과 모든 장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님을 인도해 주신 김미숙 자매님의 사랑의 손길과 발걸음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